시간에는 신과 인간 그리고 사후세계 이런 제목으로 강의가 준비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문학에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이것이 행복 지수를 결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싶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마지막에 내가 가야 될 곳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같은 동료, 친구, 친척,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 분은 같은 교회의 형제들, 그 관계성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의미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럼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남편을 위해서 세탁을 하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양말을 빠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조국을 사랑하면 조국을 위해서 초기같이 목숨을 바치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랬고 안중근 의사가 그랬고 윤봉길 의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그 순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냐 없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프레임,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인생과 역사와 우주를 바라볼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냥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목사님이 좀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오면 우리 목사님은 사치스럽다고 흉을 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목사가 그 다음 주에는 아주 겸손하게 검소하게 차려입고 나갔더니 우리 목사는 촌스럽다고. 그 목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약에 그 목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목사님은 참 코디가 세련됐다고, 역시 기도하신 분처럼 검소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볼 것인가, 이것을 이름하여 나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을 닮아 하늘 부모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대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나의 존재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의 파트너가 필요했을까요? 사랑의 뿌리를 심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충동,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안달이 부모의 심정, 마음 놓고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상속하고 싶으신 그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이 창조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예? 예쁘다? 이미 예쁜데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참 너는 하는 일과 하는 모습이 참 선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친구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말입니다, 선의 대상이 되기를 바랬어요.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창조했어요. 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의 실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이 말씀은 완성해라, 개성을 완성해라. 인생과 신앙은 말입니다, 자기 완성에 대한 헌신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우여와 곡절 속에 모든 걸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나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투자예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오늘 연수를 왜 왔느냐? 자기 완성, 나를 알고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본능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성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안에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입니다. 사람을 흔히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참 저분은 그릇이 크다. 근데 그 그릇의 가치는 재질이 아닙니다. 그 그릇이 어디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물을 담으면 오물단지입니다. 같은 그릇이지만 보물을 담으면 보물단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은 재물을 얻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쫓는 사람은 권력을 차지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중심 삼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중심 삼은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나의 자존감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걸 깨닫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불륜한 사랑은 그 주체자가 대상 밑으로 들어가지만 진정한 사랑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내가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고 거지가 왕자와 결혼하면 왕비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적 가치를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박수 칠 때 박수 치는, 때를 알고 움직이는, 그야말로 적재적소에서 숨을 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산에서 나무꾼의 이마에 땀이 맺힐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온전하다 그래요. 온전하다, 정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누구처럼?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비가 내릴 때 비가 오고 바람 불 때 바람 부는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한 조직,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한 우리 가정,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사랑과 성령의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요. 누구에게? 온전한 사람에게. 이번 2박 3일의 로정을 통해서 진실로 온전한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남 선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요, 가정을 이루라 그랬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있느냐?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게 선한 모습이에요. 결혼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럼 왜 결혼이 선한 거냐?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사랑인데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사랑 안 만들어져요. 분류는 사랑을 못 만듭니다. 오직 가정에서만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가 자녀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면 기성세대를 모시려고 그래요. 버스에서 어른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자녀예요. 형제의 사랑,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면서 형성되는 인격을 형제의 인격이라 하고, 형제의 인격을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사회성이 강화된 사람은 마케팅을 잘합니다. 영업을 잘해요. 사람들과 친교를 잘해요. 친화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부부가 만나 사랑을 합니다. 우리 모두 경험했지만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 부부입니다. 부부라는 산은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선호하잖아요.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 나오면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집니다. 가장 높은 난이도가 뭐냐?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네가 부부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네가 뭘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40년 50년을 살다 보면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고,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후회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날을 참고 견디고 넘어서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구나, 새로운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 생활을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인생을 좀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선남 선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 축복이 언제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랑은 뭐냐? 우여와 곡절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의 허물을 덮어줄 때
너희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붕대를 바르고 밴드를 바르고 그 상처를 감쌀 때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남편의 허물을, 아내의 허물을 정말 덮어줄 때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은 뒤를 돌아보면 그래요.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 때 참아준 아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이 깊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그야말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서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가끔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자녀들하고 다툼을 하다 보면 제가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가슴에 이슬이 맺힙니다. 해준 것도 없지만은 그래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자식이 나에게 들이대는 그 말이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내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저도 60을 헐 넘기면서 16년 전 98세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때 소환돼요.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때 철없이 말할 때 엄마 참 아팠겠구나. 그러나 한 번도 싫은 표정 않고 나를 위해서 걱정했던 그 어머니. 아무리 자식이 잘나고 아무리 자식이 많이 배웠어도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인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녀를 통해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의 인격을 닮아가고 어머니의 인격을 깨달아가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살면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심정권이라 그럽니다. 오래오래 살아도 헤어지고 싶지 않는 마음,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심정권이 형성될 때만이 우리는 영원히 같이 있고 싶고 죽어서 영계에 가게 되면 영적으로도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진 그 마음을 만드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처럼 가정은 사랑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심정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23년 1월 발표를 보게 되면은 읍면동이 사라져버린 것이 128개. 초등학생이 한 명도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147개. 우리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사회가 무너져 내리면 국가가 소멸됩니다. 국가가 소멸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1960년부터 가정이 중하다는 걸 가르치고 참가정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참가정 운동을 펼쳤을 때 교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를 비아냥거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평균 출산율이 0.72, 우리 가정연합의 평균 출산율은 3.8. 저도 애가 4명이에요. 평균 4명이냐. 그러니까 참가정 운동,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는 이 운동이야말로 애국운동이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고, 아니 세상을 구하는 구세운동입니다. 정치 위기, 경제 위기, 미사일 위기,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건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는 이 위기는 누가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랑의 그림자가 물질이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진짜 사랑하면요,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가정은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논과 밭을 팔았습니다.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우디에 풍토병이 걸리면서 돈을 벌어다가 대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은 월남 가서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줬어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의 대한민국 100불 시대에서 32,000불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이처럼 가정은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해라. 자기 완성의 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테네에서 이상 국가론을 연구하던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았고 자기가 먼저는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바위 위에 올라서 가라사대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했고, 공자님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행정가라 그랬습니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자아를 주관하면 천주를 주관한다. 내가 가진 욕망을 주관할 수가 있다면 천하의 제일가는 지도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